사무엘하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옷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전쟁만 하면 승리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불리웠던 블레셋, 모압, 에돔, 오늘날의 시리아, 아람까지 모두 전쟁을 하면 다시는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다윗에게 패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정복해야 될 나라가 하나 남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암몬입니다. 그전에는 암몬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도 있었지만 다윗의 때는 암몬은 이스라엘과 도저히 적수가 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에돔은 쳤는데 이 암몬은 치고 싶은 마음이 꼭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이 암몬의 죽은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지 못할 것이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축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이미 죽은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과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울왕 집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요나단의 다리를 저는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기억한 것은 그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 후에 라는 말은
사무엘하 8장과 9절에 있었던 사건 이후를 의미하는 것인데, 8장에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운 이야기, 모압, 소바, 아람, 에돔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암몬만 이름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나하스에게, 이미 죽은 나하스 왕에게 다윗이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인데, 이건 무슨 은총을 입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던 당시에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이 쳐들어왔고, 이것을 사울 왕이 쳐서 암몬을 내쫓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과 암몬이 여러 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암몬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암몬이라는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과 적대적인 다윗을 이 나하스 왕이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이 이뻐서 도와준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와줬을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은혜로 기억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암몬이 도와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암몬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셔서 암몬이 도와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신 사람에 대한 은혜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건축원금 무려 1억이 든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셨다가 내리시면서 가방을 놓고 내리셨어요. 이 미국은 체크를 쓰지만 한국은 모두 현찰 아니면 자기압수표입니다. 그죠? 또 옛날이니까.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택시는 갔고, 목사님은 내린 다음에 가방이 없어진 줄 아니까 거의 정신이 나가셨죠.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잃어버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교회 와서는 그냥 밤이 새도록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돈인데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적처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택시기사가 그 가방 안에 있는 돈과 그 안에 있는 서류를 보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울면서 경찰서를 가셔서 그 경찰서를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경찰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택시 운전사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그 택시 기사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돈을 드렸어요. 그 돈이 문제가 됐어요.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적게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이 신문에 난 얘기인데 몇만 원을 드렸어요. 몇만 원. 한국에는 습득한 물건을 주어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 습득한 사람이 그걸 갖다 주었을 때 주인은 이 사람한테 보상해야 되는 보상법이 있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냐면 5%에서 가장 맥시멈은 20%예요. 이게 한국의 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줘야 돼요. 그러나 한국 분들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러진 않죠.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거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몇십만 원을 줬더라고 한다면 이게 기사화 안 됐을 텐데, 그 하는 행태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신문에 나게 된 것입니다.
그 1억을 갖고 오신 그 택시 운전사가 많은 돈을 요구하셨지 않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암몬 왕 나하스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나하스를 통해 자신을 보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다윗에게 본받고 싶은 대목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이었기에 비록 암몬이었지만 나하스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다윗은 전혀 보지 못한, 자신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옛날 도망 다닐 때 받았던 그 외에는 무슨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큰 나라인 이스라엘과 아주 작은 암몬에 사람을 보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새롭게 왕위에 오른 한운과 화친을 맺으려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암몬 왕 한운에게 돌아가신 나하스 왕께서 우리의 왕 다윗 왕이 아주 힘드실 때에 도와주신 것을 우리 왕이 기억하고 우리를 보내 아버지 나하스 왕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운 왕과 잘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암몬 왕 한운에게 온 이유를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 소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없을 만큼 박살이 나고, 아람에도 그렇고 에돔에도 수비대를 세워서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감시하도록 만든 다윗 왕에게 이 암몬에게 이런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운은 은혜를 다윗이 베푸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 몰라 하냐면 한운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주는 것 자체가 내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뺐으면 돼요. 가져오면 돼요. 남이 어렵고 힘든데 누구한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줘본 적이 없어요.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까? 받은 은혜도 없는 사람이고 은혜를 줄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운의 마음을 똑같이 누리고 있었던 신하들이 한운을 부축입니다. 3절이에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암몬의 신하들이 했던 의심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합리적인 의심이 재판정에서 인정이 되어지면 증거가 없어도 그것이 이 법적으로 효용을 갖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의심을 가졌던 건 합리적일 수 있어요. 다윗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조문을 핑계로 성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갖고 있었던 착각은 다윗의 국력은 암몬 성을 굳이 정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들을 견적을 잘못 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견적을 잘못 내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견적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관리라고 이야기했던 이 관리라고 하는 히브리 원뜻은 주권을 소유하다, 주권을 행사하다, 자신이 주권자다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굳이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의지하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외에는 나를 바라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쟁이들은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 먹었냐라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 새끼가 죽을 처럼 고통스럽고 어렵고 자기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래도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입장이 안 돼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누구는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고 싶겠어요? 내가 우아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암몬의 관리들과 왕은 은혜를 걷어찼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니까 걷어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위치인 줄 알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자신들을 정탐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지혜롭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나라의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그 사신들을 본인들이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관리들과 이 어린 왕 한우는 은혜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우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참에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4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은혜를 베풀기 위해 보낸 다윗의 신하들에게 한운은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신약에 이런 흡사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 땅이 이 포도원 주인의 땅인데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그 동네에서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빌어먹다가 죽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거 내 포도원인데 너희가 여기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 추수 때는 내가 종들을 보낼 텐데 그 종들에게 일정한 부분,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들에게 맡긴 것 중에 일부분을 나에게 다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일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컨트랙을 맺었어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도 없이 자기들이 일하다 보니까 꼭 자기들이 주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돼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더니 내 건데 왜 니들이 와서 우리 거를 달라고 그래? 그리고 종들을 두들겨 패고 한 명은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주인이
참고 인내하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모르는데 이 주인이 착한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만큼은 저들이 선하게 대접하리라, 선대하리라 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만 이 일하던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상속자다.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예화였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추수한 것을 주인에게 바칠 새로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줘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며 범죄하고 죄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요. 암몬왕 한운이라고 하는 이 한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운의 뜻이 은혜 받은 자예요. 이 라하스 왕이 아들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한운은 다윗에게 은혜 받을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은혜를 주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어쩌면 이 한우는 그 이름 그대로 진짜 암몬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네 이름과는 다르게 은혜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 이 나하스의 또 다른 아들 이름이 나와요. 사무엘하 17장에 한운의 바로 동생 이름이 나옵니다. 17장 27절에 나오는 소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구어러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백성들과 함께 피난을 갔을 때였어요. 이때 나하스의 아들 중 한 사람 한운의 동생 소비가 바르실레와 함께 다윗을 이렇게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포로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름 그대로 다윗의 포로된 자로 살았어요. 자기가 포로된 자라고 하는 사실, 내가 다윗에게 붙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는 그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께 포로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때문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포로된 것, 우리가 압제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은혜의 포로가 되었는데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간첩으로 모아 그들을 체포하여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라는 것은 수염이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요, 수염에 이렇게 된 것의 절반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이 아주 악질인 거죠. 악질. 망신을 줘도 제대로 망신을 주려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는 속옷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속옷은 유일하게 제사장만 입었기 때문에 엉덩이의 절반까지 잘랐다라는 것은 다 보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행위가 어디 있어요? 당시 남자들에게 있어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데 남자가 도저히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모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당시 최강국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기 시작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도저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여리고였을까요? 이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정복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만났던 성이죠. 근데 여리고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 장소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굴러가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이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굴러가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굴러가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수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그곳 길갈, 그리고 여리고 성만 돌기만 함으로써 승리를 얻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여리고에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의 자기의 사랑하는 신하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 수치가 다 굴러갈 때까지 다윗이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누군가가 수치를 당할 때 지적하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나발이 다윗에게 모욕을 했을 때 나발을 죽이겠다고 흥분해서 군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군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리어 그러고는 그냥 마치 잊은 것처럼 지내는데, 한운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일을 저버린 다음에 보니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밧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니까 암몬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용병을 산 거예요. 그때라도 은혜를 붙들고 다윗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나았을 텐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라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렇게까지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갈 때가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 다윗의 인생에 격동하는 어려움이 다 이 암몬과의 전쟁 때문에 일어나긴 하는데, 다윗의 인생도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암몬은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 없는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이 가졌던 능력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도대체 하나님에게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자한 사람에게, 이 굶주린 사람에게, 이 목마른 사람에게, 이 헐벗은 사람에게, 이 감옥에 간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내가 은혜를 갚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었어요.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운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보낸 이유는 암몬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베풀려고 보낸 것이죠. 그런데 암몬의 한운의 눈에는 그 은혜를 자신들을 괴롭히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안 믿으면 멸망시키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귀찮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거기 머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를 알고 나눌 수 있는 다윗이,
소비가 무비보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은혜를 망각한 한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없는 자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흘려 보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은혜를 하나님 내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없애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쓸데도 없는 우리들인데,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괜찮은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다윗처럼 이 땅에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조금도 양보 안 하겠다고 혹이나 그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은혜를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거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고 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수요일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집에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밤 주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와 가정과 침실과 자녀 손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흘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